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깨달아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깊고 넓고 크신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계획과 그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을 또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판단하고 감사로 또한 충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크고 높은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계획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2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1장 20절에서 26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2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1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인 그앗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앗 자손들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베도른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잔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기쁘돈과 그 목초지와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다낙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두 성읍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앗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에게 준 이 성읍과 목초지에 대한 내용 중 일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레위 자손 중 그앗 가족들에게 준 땅에 대한 설명들이 나옵니다. 사실 이 땅에 대한 이 지명이 익숙하지 않아서 우리에게는 이 땅이 어떤 땅인가 할 수 있지만 이 땅의 이름들을 살펴보면 그 땅들은 실로 곧 하나님의 장막이 세워졌던 그 땅과 가까운 지명들이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실로 땅에 하나님의 장막이 세워지고 이제 사무엘 시대와 그 이후 시대까지
이 장막이 실로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로는 영적인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왜 오늘 레위 자손 그앗 가족들에게 이 실로에 가까운 땅을 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앗 자손이 맡은 역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앗 자손이 특별히 맡은 역할은 그들이 레위 자손 중에서도 이 언약궤와 이 성막 기구를 운반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동한 적은 없었지만 만약에 어떤 중요한 일이 생기거나 어떤 위급한 나라의 일들로 인해서 이 언약궤와 그 기구들을 옮기는 때가 오면은 제일 빨리 다가가서 이 언약궤를 이동하고 기구를 옮기는 것이 바로 이 그앗 자손의 역할이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왜 그들을 실로 가까이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던 이 실로 가까이에 성읍과 목초지를 주었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사명을 따라 우리의 삶의 자리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저께도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이 시대의 레위인으로 부르시고 또한 하나님이 세상의 것들이 아닌 세상의 지경이 아닌 하나님으로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삶의 가장 복된 유산으로 삼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한 서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기억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잘못 잡혔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청년들을 만나다 보면은 또 우리 어린 자녀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자기의 가정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또 자신들이 직장과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여기는 제가 생각했던 성읍이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제가 꿈꾸던 목초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더 넓은 곳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오늘 삶의 자리에 감사하거나 삶의 자리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또 다른 땅, 더 넓은 땅을 바라보며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젊은 다음 세대를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앗 자손에게 그들에게 맡기신 역할에 가장 알맞는 위치에 성읍과 목초지를 주셨습니다. 만약 오늘 그앗 자손들이 자신들에게 주신 그 사명에 집중하지 않고 목초지의 위치와 그 성읍의 위치, 그것이 얼마나 쉽게 얘기하면 쇼핑센터와 가까운지, 그것이 얼마나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남들 부러워할 만한 좋은 곳이었는지라는 기준으로 봤다면 이 그앗 자손들도 시시때때로 왜 나에게 저 땅을 주시지 않았을까? 왜 나에게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넓은 땅, 높은 땅, 좋은 땅을 주셨는데 나에게는 왜 이런 땅밖에 주시지 않았는가는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그앗 자손에게 어떤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까? 그들에게 맡기신 언약궤와 성전 기구를 옮기는 하나님의 그 성막을 옮기는 일에 가장 알맞는 자리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결국 그앗 자손이 어떤 것에 집중하냐에 따라 똑같은 삶의 자리지만 감사와 충성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한 어떤 시선을 보냐에 따라 똑같은 자리지만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를 레위인으로 이 시대에 부르셨고 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며 서로의 신앙을 붙들어주는 성읍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서로가 하나님을 잊지 않는 기억의 공동체로 이정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보다 자꾸만 우리에게 주신 그 목초지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데 예수님 믿으면도 다 저렇게 살아가고 다 저렇게 더 좋은 것을 얻는데 결국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느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 주신 그 땅에 집중하냐에 따라 다른 태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서 있는 자리보다 나의 상황보다 내가 더 바라고 나에게 알맞는 더 나은 성읍과 목초지가 있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앗 자손에게 실로 가까이에 그들로 정착하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듯이 우리를 이 천한 땅에 또한 이
동행교회가 있는 이 주변 곳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여러 삶의 터전을 이곳 근처에 두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만약에 항상 동행교회를 섬기면서 내 가까운 후배는 저기 막 서울에서 하고 있고, 가까운 선배는 막 저기 외국에서 유명한 교회에서 막 하고 있고, 내가 아는 선배는 막 저런 상황에서 대우를 받으면서 살고 있고, 날마다 그것만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제가 동행교회를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섬기게 될까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할인이가 치과를 가야 돼서 치과를 갔다가 이제 오는 길에 할인이가 치과가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는 길에 할인이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치과를 잘 받으면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 하지만 엄마한테는 비밀이다. 그래서 이제 치과를 갔다 오는 길에 아이스크림 가게 딱 들렸는데 그때 아이스크림이 3,600원이었거든요. 근데 3,600원을 딱 결제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마음이. 왜 감사했냐면 제가 3,600원이라는 걸 쓰고 내 딸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줄 때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360만 원이 아니잖아요. 3,600원밖에 안 됐음에도 저는 저에게 그래서 주신 3,600원이 너무나 크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막 계산해서 이거 써도 되나 안 쓰나 하는 게 아니라 3,600원을 내 딸에게 아이스크림 사주면서도 고민하거나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저의 상황이, 또 우리 성도님들 전선이 많이 어려운가 보다 그게 아니라 3,600원이지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3,600원을 결제하면서 그 기쁨과 감사가 컸습니다. 만약에 제가 다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36,000원짜리 아이스크림에 집중했다면, 다른 사람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36만 원에 집중했다면 저는 감사와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하면서 또 감사한 게 뭐였냐면 성도님들께 감사했습니다. 성도님들이 이렇게 애쓰고 삶의 자리에서 또 충성되이 살아가셨던 그 모든 것들이 교회에 헌금으로 드려지고 그것으로 제가 또 제 자녀와 또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면서 제가 그 3,600원의 감동 가운데 다시 한번 제 마음에 더 충성해야겠다. 내가 더 맡기신 이 삶의 자리, 이 교회를 위하여 더 애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상황들과 우리의 여건들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까? 믿음의 삶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신실하신과 완전하심을 믿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삶은 왜 나의 삶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다 예수 믿으면서도 저렇게 살고 저 자녀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우리 자녀들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고 때때로 자꾸만 비교되는 그때에도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앗 가족에게 그 땅을 주신 목적이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도 나에게 삶의 이 자리를, 이런 상황들을, 이런 여건들을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믿고 그 자리에 머물러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을 한번 살아가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가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자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이 왜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야? 이왕이면 저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나에게 이런 직장을 주신 거야? 이왕이면 나도 저런 직장에서 생활하고 싶은데. 여전히 더 많고 넓은 땅을 바라볼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는, 우리로 살아가게 하신 삶의 지경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는 자리라는 것을 믿음으로 끊임없이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오늘 믿음의 삶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자리로 가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루살렘, 그 왕의 자리, 높은 자리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머리 둘 곳 없는 자리로 가셨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중심에 예수님을 끌고 가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이방 땅 가운데 빛이 없는 그곳에 가서 빛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자리에 갈 때도 그 자리는 예수님이 가기 기뻐하시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3번씩이나 아버지께 기도하며 이 자리, 이 잔을 옮길 수 있다면 옮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국 어디로 가셨습니까? 자신에게 좋은 자리,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워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께 맡기신 그 십자가의 자리로 끝까지 올라가 그 무덤 가운데 머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와 비교하고 어떤 권사님과 장로님과 집사님과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내 삶이 좀 낫다, 저 사람보다 내 삶이 조금 더 풍요하다를 비교할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앗 가족들이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가 우리에게 분명히 뜻과 계획이 있어서 맡기실 사명이 있어서 부르신 자리임을 믿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다른 땅, 다른 사람들, 다른 상황이 아니라 수많은 과정을 통해 오늘 나로 하여금 이 동행교회에 그 셀 모임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가는, 또한 감사와 충성의 이유를 찾아보는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 동행교회와 가까운 곳에 머물게 하신, 또한 동행교회에 주님의 몸된 동행교회를 만나게 하신, 또한 때때로 감사할 수 없지만 때때로 비교되고 불평이 나올 때가 많지만 왜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들과 왜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지 그 뜻을 찾아보는, 오늘도 우리가 지켜야 될 삶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앗 자손에게 그 땅을 주신, 실로 가까이에 삶의 터전을 마련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었음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땅, 그 집, 그 직장, 가정과 사람들, 또한 셀 구성원들,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좋은 땅과 환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땅과 그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지경을, 그 사람들을, 그 삶의 터전들을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찾아가는 또한 복된 하루, 복된 한 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높고 좋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삶의 사명의 자리를 찾아 십자가와 그 죽음의 무덤까지 나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내 기준과 내 생각과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삶의 자리, 사명을 따라 오늘도 살아보는,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보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나를 이 교회에 부르신 이유가 있구나, 나를 이 가정에, 나에게 이 자녀와 이 배우자를 맡기신, 이 직장 동료들을 맡기신, 이 세론들을 맡기신 분명한 목적이 있구나 깨닫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10달란트나 5달란트가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그 달란트에 충성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앗 가족에게 그 사명에 가장 알맞는 삶의 터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삶의 터전으로 삶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따라 우리의 삶의 자리와 삶의 터전을 해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나에게 이 삶의 자리와 환경과 사람들을 허락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찾는 복된 하루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기도할 때는
맡겨진 자가 해야 될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충성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계산이 빠르고 계획이 빠르고 비교와 열등감으로 난무하는 시대 가운데 사랑하는 동행교회 성도들이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 삶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삶의 자리 가운데 충성함으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 죽기까지 충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성된 모습을 나타낸 우리 동행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가운데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그앗 자손에게 실로 가까이 땅을 주신 이유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이 천안 또 이 동행교회 가운데 또 사랑하는 우리 동행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삶의 자리를 살아가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삶의 환경으로 삶을 해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남들과 비교해서 더 위에 있다는 것이 나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삶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임을 믿고 때때로 발견되지 못하고 이유를 다 헤아릴 수 없을지라도 나로 하여금 오랜 세월 오랜 시간과 과정을 통하여 여전히 자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있음을 믿고 모두 믿음으로 삶의 자리를 지키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충성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배우자 가운데, 가족과 자녀 가운데, 직장과 직장 가운데 충성은 사라지고 시시때때로 기회를 바라보고 시시때때로 계산하며 계획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성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희미해지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동행교회와 성도님들을 통해서 죽기까지 충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을 유대인과 그 시대의 중심지가 아닌 가장 낮은 곳, 가장 어두운 곳, 가장 비참한 자리로 걸어가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충성을 이 시대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사랑하는 동행교회와 성도님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